욥기 2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24장 1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4절 말씀을 합독하고 욥기 24장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욥기 24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자, 사실 제가 욥기를 보면서 욥의 말은 좀 귀 있게 보고 다른 사람들의 말은 어떤 부분에서는 참 맞아 보이는데 편협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조금 거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장대하리라, 이런 부분도 사실은 이게 욥이 한 말이 아니니까 잘 안 쓰게 되더라고 제가요. 근데 욥이 한 말은 하나님 앞에 근거 있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제 주로 많이 인용하는데요. 오늘 이제 욥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욥기 23장, 24장이 엘리바스의 세 번째 변론에 대한 욥의 답변입니다. 23장은 욥은 자신은 무죄하고 또 결백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선언했고요.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는 나기 때문에 두렵다라고 고백했습니다. 24장은 선악에 대한 심판 시기를 사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참 많이 의문이 생겼고 또 부조리한 현실 때문에 탄식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걸 두 문단으로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좀 신뢰를 든다고 보시면 돼요. 계속 우리 지금 이제 이야기가 깊어지니까 자, 이런 경우가 있지 않냐라고 친구들도 예를 들고 그게 욥도 이런 경우도 있지 않냐라고 예를 듭니다. 자, 우리 먼저 첫 문단이 1절부터 12절인데요. 자,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욥은 그 현실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탄식하는 부분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먼저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사실 안 정해놓은 게 아니라 우리가 볼 때 모르는 거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 거. 사실 하나님은 때를 물론 이제 딱 이때다라고 하는 게 있지만 그게 어떤 거냐면은 인간의 자유의지 속에 두셨다라고 보면 됩니다. 인간이 더 악해지면 빨리 될 수도 있겠고, 인간이 좀 더 진짜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찾아질 때까지 하나님은 그 때를 이렇게 정해 놓으셨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 요 날이다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가까이 사람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탄식이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분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공의롭고 언젠가는 반드시 완전하게 그 공의를 실현할 것이지만 지금 당장 이 세상을 볼 때는 어찌 보면 세상이 임금이잖아요. 세상을 장악한 존재가 사단이잖아요. 어떻게 장악했냐? 능력에서 장악한 게 아니라 인간을 꾀었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청지기로서 이 세상을 맡겨놓았는데 인간이 마귀 소속이 되어버린 거예요. 마귀에게 자기 영혼이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직접적으로 이 세상을 다스릴 수가 없는데 이 인간을 악하게 만들고 인간을 조정함으로 인간을 막 교만하게 만들고 사악하게 만들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을 계속 부조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그 부조리한 걸 한번 보겠습니다. 2절부터 12절입니다. 하나님이 방관하고 계신 듯한 그런 부조리한 현실을 지적하고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표를 옮기면 안 되거든요. 이거는 네 땅하고 내 땅하고의 경계다라고 하는 거들. 근데 그걸 밀어버려 이렇게 쭉. 내 땅이야. 그러면서 이제 남의 땅을 가지는 거죠. 또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남의 양을 빼앗아 기르는 거예요.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고아가 얼마나 힘듭니까? 나귀가 몇 개 있겠습니까? 그걸 몰아간대요.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돈 필요해? 너 손해나 그거 저기 잡혀봐. 너 돈 안 갚으면 이거 내가 가져간다. 이겁니다.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쫓아내는 거예요. 너 지금 못 갚았잖아.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 거라. 어느 시대나 우리나라에도 보면요. 결국은 저 화적대가 되고 저 산으로 가는 그런 경우들이 워낙 뭡니까 이렇게 위정자들이 특히 다시 말하면 그 관료들이 세금을 너무 많이 때리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도망가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일들이 시대마다 있었던 거죠. 그들은 거친 광야에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빈들이 내면 얼마나 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비참하다 이 말이죠.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비참하죠.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얼마나 춥겠습니까?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곳이 없으니까 비 오면 맞잖아요.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참 비참하죠. 어떤 사람은 그 알을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또 그런 사람도 있지 않냐. 그 아이를 빼앗아 고아로 만들어 버리지 않냐.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 하나밖에 없는 옷이 그 전부인데 뺏어가지 않습니까?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바르니라. 그 속에서 힘들다는 거죠.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생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안 보는 것 같아요.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저 악인은 저렇게 잘 되는데 이렇게 착한 사람들은 왜 망하냐 이거잖아요. 그게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게 이 세상 임금 때문이라니까요. 이 세상 신이 이 세상을 자기 뜻대로 지금 조종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이 통치잖아요. 근데 인간이요. 뭘 선택합니까? 하나님의 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 원죄의 이 죄의 본성 때문에 악을 선택해서 더 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뭡니까? 힘 있는 자가 더 힘을 가지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망할지도 모르고. 안 망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사실은. 일단은요. 선이 지고 악이 이기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13절부터 25절입니다. 악인들의 특징과 행동을 또 열거합니다.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욥이 확신하긴 합니다. 또 바랍니다. 이제 그리고 또 요구하기도 합니다. 한번 13절 10절 볼게요. 빛을 싫어하고 어둠을 사랑하는 악인들의 특징과 행동을 좀 열거하거든요.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그렇잖아요. 바람 피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렇잖아요. 밤에 도둑질하는 사람이 낮에는 가만히 자고 있잖아요. 빛을 몰라요.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이 두려움을 알미니라. 그러니까 밤에만 몰래 이렇게 막 이게 밤늦게 뭐 좀 돌아다니는 그런 뭡니까 이렇게 살인자들 도둑이나 간음하는 자나 뭐 이런 남의 집을 틈타서 뭔가 나쁜 짓을 하는 이런 사람들은요 낮에는 몰라요. 18절부터 20절로 또 있습니다. 이제 이게 뭐냐 악인들이 그와 같이 은밀하게 악을 행할지라도 결국은 전지하신 하나님의 눈은 피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신속하게 멸망하게 될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자,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결국은요 심판을 받기는 받아요. 그게 자신의 때인지 후대의 때인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들이 저 악한 사람 망해야 된다고. 저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저 사람을 추종하고 있냐고. 근데도 지금 저 사람들이 악한데도 모르고 지금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저 사람 빨리 지금 그 뭔가 일이 생겨야 비참하게 돼야 저를 추종한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지. 근데 어떤 경우에서는요 저 사람이 죽어가지고 더 영웅이 되어져 가지고 이 사람들이 더
더 맞다고 갈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시기로 마음먹지 않으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모릅니다. 그거는요. 가뭄과 더위가 눈 녹듯 물을 곧 빼앗나니 수월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그렇잖아요. 가뭄과 더위가 눈 녹듯 물을 다 가져가요. 그처럼 지옥이요, 범죄자를요, 이게 그 죽음이 데리고 가는 겁니다.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부리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러면서 이제입니다.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이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을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은 주시지만 다 그 길이 올바른가 아닌가를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그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그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악인도 잘 되고 의인도 망하는 경우가 있다. 모든 기준을 그렇게 보지는 마라. 그러나 물론 악은 망하게 돼 있다. 이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 계신다.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건 뭡니까?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주인이죠. 그런데 이것을 자기가 주인인 양 노릇하는 존재가 사단이라고요. 뭐 때문에요? 인간을 뺏어갔어요. 인간이 지금 마귀 소속이에요. 마귀가 불신자들을요, 자기 멋대로 조종하면서 어떨 때는요, 신앙을 가진 그런 사람이라고 해도요,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으면요, 여전히 마귀한테 이용당합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침입하는 자로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향해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요, 이 세상은 간첩도 있고, 이 세상은요, 악한 걸로 가득하고, 이 세상은 부패하고 타락됐고요, 다 문제가 있고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진정으로 보면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린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깨어 있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고, 정말 저희들이 이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가는 이유가 영원한 세계가 있고 심판이 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침입하는 자로서 참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